만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67장 통일 찬송으로 201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로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드립니다. 복음 가운데 건강 지키시어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살아나게 하시고 귀한 시간 감사하며 또한 우리들의 심령을 볼 때 죄인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오며 이 땅에서 천국을 확증해가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믿음이 회복되며 질병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오며 직장으로 사업으로 어려운 성도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교육부서 남은 성경학교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참여하는 학생, 어린 생명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표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국민을 위해 진실하며 헌신하는 이정자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폭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슬픔을 당한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지켜주시오며 내주하시는 사모님 영역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온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주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의 은혜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부서 여러 행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두 부서는 끝이 났고 남은 두 부서 가운데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희애 청소년부가 안산중앙교회 화성수양관에서 노회 연합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각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지는 예담 유초등부 성경학교에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기사님들 여름 휴가가 8월 3일과 4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일과 4일 새벽 및 금요 밤 예배 차량 운행 없다라고 하는 것 참고해 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개인 승용차로 오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꼭 예배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장로들 단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이상각 성도님과 김양수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고요. 누가복음 8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곳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믿는 자들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밟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 아름답고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져서 그곳에도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달려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그렇게 인사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여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절반도 힘내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벌써 여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네, 남은 절반도 힘내서 승리합시다. 그렇죠. 이제 7월 다가고 8월 한 달 남았으니까 여름의 절반 간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버텨냈습니다. 남은 절반도 잘 버텨내서 선선한 가을, 풍성한 결실을 걷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7시 7분경에 전북 장수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긴급 재난 문자를 모두 다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장마와 극한 호우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극한 호우가 지나간 자리를 폭염이 들어서서 있는 땀 없는 땀 다 흘리고 있는데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만 좀 오고 햇빛이 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상 햇빛이 나니까 너무 덥다고 난리치면서 다시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정신들 차리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진 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워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다시 한번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평안하신지요? 그럼에도 평안하다면 그 평안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북 장수군과 경기도 안산은 대략 25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평안입니까? 40도에 가까운 폭염에도 나는 바깥에서 일하지 않고 에어컨 바람 나오는 실내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비가 오는 날씨에도 또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런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갖는 평안이라고 하면 그런 평안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들이 나의 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된 평안은요, 어렵고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어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고 버거울지라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 되는 거죠.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과도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골로새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근심과 염려가 아닌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정결하게 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본의 눈깜빡이 시인으로 알려진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8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10살 때의 홍역으로 뇌성마비를 앓아서 전신마비가 되고 이 안에 있는 장기도 위와 창자 빼놓고는 모든 기능이 다 정지가 되어서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들어 누워서 그저 눈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고 울고 싶어도 맘 놓고 울을 수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2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조그만 가게에 빵을 사러 온 한 목사님이 이 미즈노 겐조 어머니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아들에게 매일 이 성경을 읽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 성경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됐던 이 미즈노 겐조의 마음이 어느 날 열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겐조의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벽에다가 글자를 다 붙여놓고 어머니가 일일이 글자 하나씩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미즈노 겐조가 할 수 있는 것은 누워서 눈 깜빡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눈 뜨고 있다가 어머니가 딱 글자를 가리키게 되면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자를 표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하다가 또 한 글자에 딱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자음 그 다음에 모음 중에 막 하다가 딱 하면 거기도 깜빡 이런 식으로 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우린 그저 마음 놓고 글씨 쓰는데 마음 놓고 우리의 뭐 말로써 또는 뭐 글로써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눈 깜빡깜빡거리는 것, 다른 사람의 글자를 가리키는 그걸 통해서 이 시를 쓴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 이 미즈노 겐조가 시집을 냈습니다.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 뭐가 밥이래요? 감사가 밥이래요. 매일 양식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분은 매일 감사를 먹는데요. 자, 이분이 쓴 시를 제가 잠깐 소개할 것 같으면 눈과 귀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이게 자기를 그대로 반영한 시예요. 왜냐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사람의 모든 신체 기능 중에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고 정지가 되고 단지 눈 하나 귀 하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만으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데 충분하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런 시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시도 있는데요.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미즈노 겐조의 인생을 앞서 표현한 대로 자연의 날씨로 표현한다면 극한 호우와 폭염, 고난 다음에 또 고난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발생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과도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귀로 듣고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오히려 자신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 아니 자신보다 힘든 사람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채웠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 우울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두 가지만을 가지고도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밭이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밭이 아닌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밭과 땅의 차이는 여러분 밭은 씨앗을 심기 좋도록 땅을 일구어 놓은 곳이 이제 밭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밭이라고 하지 않고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구지 않은, 갈아엎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의 땅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밭이 아닌 땅으로 표현하는 것은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이 갖는 그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씨에 대한 교훈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이제 땅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씨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교훈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는 그 씨앗 속에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씨앗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어서 심겨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좋은 땅에 심겨진 씨가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저녁에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할 것인데,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랑말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심겨졌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날아와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작은 씨앗이지만 보일랑말랑한 것이지만 그 속에도 생명력과 잠재력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농부가 뿌린 씨는 하나님 말씀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For the world is God, world God is living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움직인대요. 움직이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고 이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 말씀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마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소개한 뇌병변 장애인 미즈노 겐주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황하고 타락하던 삶을 살던 어거스틴을 중세 신학의 아버지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네 가지 땅에 뿌려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씨는 모든 곳에 뿌려집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땅은 어차피 열매 맺지 못할 땅이니까 괜히 씨 낭비하지 말고 조금만 뿌리거나 아예 안 뿌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양으로 뿌린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악해서 구제불능이거나 매사에 부정적이고 듣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 놓고 말 잘 듣는 사람과 착한 마음 가진 사람만 따로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전하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젠가는 들려지게 되는, 처음부터 듣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미즈노 겐주도 엄마가 처음부터 성경 읽어주는 그 순간에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막 스파크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있고 이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읽어주니까 하나님의 때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했다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교회 가야 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부하고 듣지 않아서 그렇지 말 안 해줘서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 직접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다른 교회 예배의 모습과 또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 후로는 핸드폰으로 집이 아니어도 뭐 길을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어디에 있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요즘 또 재유행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이 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뿌리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새벽 예배 나오는 곳이 직접 와야 새벽 예배를 할 수 있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해도 출근하면서 뭐 버스 아니든 자동차 아니든 얼마든지 핸드폰에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많이 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이때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갖는 마음으로서 이제 땅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은 땅의 깊이와 관계에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예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씨를 튕겨내는 것이 길가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궈서 단단하게 해서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게 이게 길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 가운데 있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한다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일 것이며 또한 교회 바깥에는 이방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마음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이방인들처럼 마음의 문을 닫거나 또는 시험에 들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완강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이 바로 이 길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변화도 없고 말씀을 통한 열매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변화도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땅은요, 돌 위의 땅으로 소개하게 되는데 이 돌 위의 땅은 길가처럼 귀를 막고 튕겨내지는 않습니다. 비유의 해석 가운데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씨가 떨어진 돌 위를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아했어요. 말씀이 남다르다. 말씀이 틀리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판장에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실망한 뒤에 차갑게 돌아섭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야, 우리의 왕이 왔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재판받고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가망 없다, 소망 없다, 차갑게 돌아서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땅은요, 돌 위보다도 이 씨앗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무리들보다도 말씀을 더 깊이 이해했고 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이 새겨진 줄 알았는데, 심겨진 줄 알았는데 염려와 근심의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이 염려와 근심의 기운이 이 말씀을 막아버려서 결국에는 결실치 못하게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환경을 더 크게 보게 되니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살 길을 먼저 찾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땅과는 다르게 네 번째 좋은 땅은 100배 결실을 맺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교훈은요, 마음이 좋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으로 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거치게 되는 마지막 단계이고 마지막 과정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는 자라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장마가 오고 폭염이 오고 때로는 때 아닌 우박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환경들을 견뎌냈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이고 깊이 내린 그 뿌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스며드는 물이 아니라 밑에서 흐르는 물에 닿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하늘 위에 물이 있고 땅 밑에도 물이 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늘에 있는 물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의 깊은 샘까지 터졌다고 그랬어요. 지하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하 깊숙이 흐른 지하수가 있잖아요. 이 뿌리가 이 지하수와 연결이 되어질 때에 이 지하수는 마르지 않아요. 위에서 흐르는 물, 위에서 내리는 이 물은 폭염으로 아니면 가뭄으로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치게 되면 물이 마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밑에, 땅 밑에 있는 이 지하에 흐르는 물은 위에서 아무리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어도 이 밑에 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어디에 닿아야 되는가? 마르지 않는 샘에 닿게 될 때 여기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니까 뿌리가 튼실하게 되는 것이고 폭염에도 장마에도 견뎌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래요. 인내.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다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길가와 같았고 돌 위와도 같았고 가시떨기와도 같았습니다. 길가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고 돌 위의 군중들처럼 쉽게 받아들인 후에 쉽게 그 말씀을 버렸고, 때로는 가시덤불의 제자들처럼 잘 따르는 듯이 보여졌지만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앞에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야,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죽음 직전에 못하겠다고 돌아서 버리게 되니까 이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곳에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인내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죽지 않았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인내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거듭난 마음이고요. 좋은 밭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새겨진, 우리 안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순종하는 일을 끝까지 견디고 참으라라고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인내하면 되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가 인내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 한 영역에 남아있는 것, 반대를 무릅쓰고 참고 견디는 것,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그게 인내라고 그랬어요. 신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대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굳건히 견디는 것. 정리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열매 맺을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100일의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 99일까지 채우고 그만두면 그건 인내일까요? 아닐까요? 100일을 채워야 이게 열매가 되는데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99일에 그만두면 여러분 그건 인내예요? 아니에요? 바보라고 그래요? 아니 바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뭐라고 그럴까요? 100일까지 가야 되는데 100일까지 가지 못하고 99일에서 그만뒀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기.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걸 인내라고 하지 않아. 열매를 맺어야만 인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으니까 인내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땅을 갈아엎어 버리면, 나무를 뽑아 버리면 열매를 볼 수가 없죠. 아무리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시간을 들였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두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둬 버린다면 그럼 그것은 인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앞서 소개했던 감사는 밥이다라고 책을 쓴 미즈노 겐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고 박성복 고신대학교 교수님의 아들인 이제 박신구 형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박신구 형제 또한 중증장애 근무력증을 앓고 있는데 그는 병상에 누워서 컴퓨터와 마우스를 통해 365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저분이 누워 계신 분.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워서 저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일기를 쓰고 있는데 저분이 쓴 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1년 8월 16일 2년 전이죠. 2년 전에 쓴 일기인데 월요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다. 벌써 8월의 중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간다.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느리게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저앉아 기어다니게 됐고 결국에는 누워 지내게 된 나에게 시간의 흐름은 병의 진행과 악화로 다가왔다. 다들 하루 24시간을 빠른 걸음으로 바쁘게 다니는데 나만 무서운 불치병과 전신마비의 장애로 홀로 멈추어 선 것 같았다. 미래 발전과 성장과 목표 달성은 꿈꿀 수 없었다. 처음 병을 진단한 병원에서 의사가 20세 전후에 죽는 병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직 어린 나에게 잘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여서 전혀 슬프거나 두렵지 않다. 슬픔과 괴로움은 부모님의 몫이었다. 나에겐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무의미하고 불행한 시간만 주어진 게 확실해 보였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매일 어둡고 캄캄한 밤에 어머니 손을 잡고 부산 남교회로 갔다. 지금 생각해보니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였는데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시고 나는 옆에서 그냥 잠만 잤다. 6살 조금 지난 아이에게는 죽는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낯선 일이었다. 21년 목회를 마치기까지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슬퍼할 틈도 없이 설교와 기도로 세월을 다 보내셨고 20살에 죽는다던 나는 지금 45살이다. 당연히 자식인 내가 부모님보다 앞서가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지금 아버지는 먼저 천국에 편히 계신다. 아버지의 기도는 항상 죄인을 용서하시고 내 아들 신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는데 확실히 응답하신 것 같다. 지금도 내 시간은 질병으로 그냥 흘려보낸 것 같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렇지만 45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왔으니 후회도 원망도 없다. 가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아버지 꿈대로 좋은 목회자가 됐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고 목회자는 되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졌으니 실패와 좌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이분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주님만 아신다. 나는 그저 주어진 시간에 주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로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나는 어떤 성공도 부럽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누워 있는데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겠죠.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이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아들 신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미즈노 겐조 그 분이 감사는 밥이다라고 쓴 그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산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야. 제목이 산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며 반딧불 꽃은 반딧불 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개구리답게 울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달팽이는 거북이보다 느립니다. 언제 가나 아유 저기 있네. 그러고 우리가 딴짓하다가 달팽이를 보고 있으면 옮겨져 있어요. 안 볼 때 이 달팽이는 열심히
달팽이답게 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개구리는요, 비만 오면 눈두렁에서 울어요. 비 오고. 개굴.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대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그분 10살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병을 앓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눈과 귀 외에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나답게 산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행복하고, 다른 누군가를 깨워줄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 말씀이 마음으로 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박신구 형제가 마냥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얘기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며 사랑이며 소망입니다. 이것을 인내 안에 다 담아내십시오.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고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앞서 소개했던 미즈노 겐조나 이 박신구 형제는 달란트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한 달란트도 받지 못하는 0.000001 달란트를 받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밥이라고 하고 360일 동안 예수 동행일기를 쓸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믿어지기 때문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면 인내라고 할 수 없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박신구 형제에게 그 아버지가 기도했어요.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아들 신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잘 견디게 해달라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덥다고, 비가 온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말씀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했사오니 내가 말씀 그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넘어지려고 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든 것들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응답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개구리는 개구리답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감사가 보이게 하옵시고 감사하게 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감사의 좋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이 무한하시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실 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